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확실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로가 있고 공적이 있고 선행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볼 때에 뭔가 응답해 줄 만한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기도 응답의 비법이나 비결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계점 기도라든지 무슨 작정 기도라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도 응답의 비법들이 자기들만 아는 비법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이 끓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고 또 모세도 십계명을 받을 때에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꼭 그렇게 뭔가 어떤 원칙과 법칙을 정해놓고 그거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을 기계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비법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부패와 비참함을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도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할 자격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자신을 낮추고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의나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9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내 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그렇게 비천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렇다고 기도를 제가 제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칙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있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신다. 물론 루터도 어떤 사람이 묻기를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자기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루터도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칙으로 여겨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99시간 하면 안 해주고 1시간 더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긍휼이나 자비하심이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알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 손가락 하나라도 잘못 놀렸다가는 뼈도 못 추릴 정도로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86편 15절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같이 더럽고 비천하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 인생이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음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통한 겸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긍휼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직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두려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기에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부족한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했으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참 부패하고 연약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하니까 졸음이 오시죠? 난방을 다 꺼버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한번 기도라도 해볼랍니다.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손한 태도고 모독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속신앙에서 나무 밑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손바닥을 비는 우상 숭배와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도 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다.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의심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이기에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기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과 순전한 기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울 사도는 기도의 근원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하면 믿음에서 끌어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남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된 자들이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기도,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기도, 순전한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중생한 성도들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만 순전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고 순전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 흉내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나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순전한 마음이 없이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주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뭘 받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망설인다든지 주저한다든지 아니면 의심을 품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눈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전쟁이 임했을 때에 그 편지를 보고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성전에 와서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저주저 쭈삣쭈삣 그냥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린고비처럼 겨우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애골복골해야 겨우 그냥 뭐 하나 동전 하나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하려고 시작하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벌써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비참한 상태와 궁핍함과 부패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함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무거운 부정함에 짓눌려 있고 하나님께 자비를 얻을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수많은 죄가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비참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더더욱 기도하는 자리를 힘써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태도고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무거운 짐이 많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가 세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죄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나 하겠느냐? 기도해봤자 뭐 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순전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높이거나 우리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 응답의 그 요건을 갖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습니까?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자기 의를 붙드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은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비천한 죄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엎드리고 가슴을 치는 그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에게 의롭다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죄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을 토해내며 마치 자녀가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듯 친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한히 많이 쌓여있을 만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을 더 크게 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부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것이 인지상정이거든. 하늘 아버지, 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아버지께서 자신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기도가 오류가 있는 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부패한 욕망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지만 그들이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가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염려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기도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택한 우리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내 욕심을 동반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오류가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오류가 있고 욕심을 담기도 하고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도 하고,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그 앞에서 제주를 부립니다. 그럴 때 삼손이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삼손의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도 있었을까요? 내 눈을 빼고 나를 이렇게 조롱거리를 만든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에 불타는 그 욕망이 그 삼손의 마음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삼손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기둥을 잡고 있다가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사사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 모르는 신에게 구하는 그 요청까지도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 세상에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도우시고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세우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탄식 가운데 부르짖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소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불순물이 끼어 있고 악한 자들의 그 간구까지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의 기도도 들으신다고 하면, 그 불순물이 끼어 있는 그 기도도 들으신다고 하면 자녀들의 기도는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즐거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이방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사기는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면 그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처해집니다.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줍니다. 그러면 다시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범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적을 보내서 심판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합니다. 그럼 다시 기도합니다. 또 사사를 보내서 건져줍니다. 이것이 7번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참이었고 정말 진실된 회개였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어서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십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불순물이 끼어있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 무엇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제 마음대로 구해야 되겠다, 그런 빌미로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식적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그 기도하는 기도는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즐겨하시고 얼마나 더 신속하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이 긍휼하심을 여러분의 그 무지함과 또 여러분의 그 방자함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좋은 호인이셔.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도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 사람은 뭘 해도 그래, 뭘 해도 그래 오냐 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쟤는 줏대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방자하고 무례하게 행할 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물이 끼어있고 연약한 것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순물을 가지고 그렇게 방자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정말 참으로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방자하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자신의 비천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 공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의지에서 이 시간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비록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않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나가는 그런 기도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처음에는 뭘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아버지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도할 마음이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기도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4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믿음의 이 영적 전쟁을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번번이 넘어지면서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아무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부모와 대화하듯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고 또 못 나오신 분들은 새벽에 음성으로라도 유튜브로 하니까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냥 집에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사도들은 집이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집이 없어서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수요일 저녁에도 오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 듣고 나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온전한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